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먼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네, 9절부터 12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간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네. 오늘은 특별 설교가 되겠습니다. 물론 말씀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또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에 3주에 걸쳐서 마약 중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하고 온 게 아니고 했죠. 각자 전사님하고 저 공부를 같이 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중독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정말 우리는 무엇인가 중독이 되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거 하지 않으면 못하게 하면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기쁨이 없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중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창조적인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뭐 중독이라고 하면 좀 말이 그렇겠지만 단어가 그렇지만 그런 일에 열심.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쁜가? 무엇을 하지 않을 때 가장 괴롭고 외롭고 고독함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세상 표현으로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독. 오늘 말씀을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곳, 이 땅은 때로는 천국과 같은 때가 있고 때로는 지옥과 같은 때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어떨 때 천국 같고 어떨 때 지옥 같은가. 그래서 정말 그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은 꼭 보아야만 경험해야만 믿겠느냐. 많은 사람이 경험을 정말 많이 합니다. 실제로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국을 보고 오고 지옥을 보고 오고 그런 사람은 절대 정말 100% 천국과 지옥이 없다 소리 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천국보다는 절대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러한 영혼들이 보이면 정말 참을 수 없이 괴로운,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 지키기도 힘들다고 겨우 예배 자리에 1시간 앉아있다 가고 그것도 못 나올 때도 있고,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으면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뭐 지옥이 있겠어, 뭐 그냥 하는 소리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이 영혼에 대한 간절함, 또 나의 영혼에 대한 관리, 또 주변 사람이 영혼에 대한 것을 안다면 정말 우리가 전도에는 은사만 딱 있는 사람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영혼에 대한 관심, 또 천국과 지옥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거죠. 네. 자신이 확신이 있다면 어디를 가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당당하고, 또 믿지 않는 영혼을 보면 야 정말 저렇게 하다 지옥 갈 텐데, 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은데, 이렇게 넉넉하게 평안함을 유지하고 또 새롭게 되는 삶을 살고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텐데 정말 저 사람들 안타깝구나.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그것은 모든 관심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냐 안 믿냐, 그것에 우리가 일체적인 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좋게 해줘도,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 다 해준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 사람 언젠가 정말 갑자기 죽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지옥으로 갈 텐데 그래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가,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지옥으로 간다 해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가, 그러면 정말 내가 지옥을 믿지 않든지 아니면 정말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전해야 됩니다. 전하고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건 그들의 결단이죠. 결단이고, 또 우리의 믿는 모습을 좋아 보인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뭔가 다르고 뭔가 좋아 보인다면 그들이 또한 나도 너처럼 정말 예수님 믿어야겠다, 나도 너처럼 예배하며 살아야 되겠다, 또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며 따라오는 것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닌지 또 한번 보게 됩니다. 뭐라고 해야 돼? 불의한 자, 의롭지 못하게 사는 자, 또 음란한 자를 말해서 음란한 자, 그렇죠? 또 어떤 자를 말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게 절을 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 또 간음하는 자, 또 어떤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이것은 지금은 이 단어가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은 탐색하는 자, 지금으로 말하면 동성연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인데 남자가 되고 싶어서 남자처럼 행하고 다니는 자, 또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어서 여자처럼 하고 다니는 자. 다른 성경에 보면 동성연애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 인정해 주자고 하고, 그런 정말 많은 우리가 치유사회를 하다 보면 상처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 겪은 성적인 상처라든지 아니면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을 바로 키워주지 못한 부모, 너는 왜 이렇게 남자 같으니, 아니면 너는 왜 그렇게 남자인데 너는 왜 이렇게 여자가 그렇게 하고 다니니, 아니면 또 딸인데도 아들로 키워보고 싶어서 계속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어요. 남자의 옷을 입히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아들로 키워보고 싶어, 때로는 아들인데 딸로 키워보고 싶어서 딸처럼 막 머리를 길어주고 예쁜 옷을 입히고 핀을 꼽아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자기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 그러면서 나는 정말 잘못 태어났나? 나는 여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실수해서 남자가 되게 했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잔데도, 여자면은 이성이 관심 있어야 되는데 여자 친구에게 더 정말 과도한 관심을 보이게 되고 남성을 싫어하게 되고, 또 남자도 불구하고 남자는 이성에 관심이, 사춘기가 지나면 이성에 관심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성에 관심이 없고 과도한 집착을 넘어선 남자 친구들에 대한 것을 넘어서는 것, 그 선을, 친구 우정의 관계를 넘어서서 정말 사랑한다는 그런 관계까지 가는 것이 바로 그런 정체성, 성 정체성이 바로 되지 않은 것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치유를 받잖아요. 치유 사역에도 오고 어떤 상담을 합니다. 상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는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변화가 되고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어떤 충격과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된 성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갔구나. 그래서 얼마든지 치유받고 변화되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인정해 주자고 법으로도 해주자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그렇게 목숨 걸고 나가지 못하지만 정말 그것을 목숨 걸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해답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것이 맞다고, 그거 인권이라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용납해 주자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이 맞다면 나도 그 말씀이 맞습니다. 네, 죄를 분별해야 되겠죠. 분별. 네.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 비유 맞추느라고 아예 그럴 수도 있지, 저게 다 저렇게 된다잖아, 세상이 저렇게 된다잖아, 세계가 그렇게 된다잖아, 자꾸 타협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고, 말씀이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 말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것에 보면 정답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정답, 해답. 네. 네, 우리 성도님에게 성경을 주면서 모든 인생 해답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저에게도 삶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보면 어떤 생각과 마음과 괴로움이 있을 때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잡게 돼요. 그러면 회복이 돼요. 살아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잡히지 않으면 세상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낙심과 절망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전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왜 읽어야 되냐, 말씀을 왜 공부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해답이 다 들어. 모든 해답, 우리가 근심하는 문제, 또 앞으로의 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문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문제가 모든 것의 해답이 바로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이 성경은, 다른 책은 좋은 것을 우리가 줄 수 있지만 성경은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네. 성경 안에서 찾기 원합니다. 아멘. 그 성경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남색하는 자는 동성연애자를 말하고, 탐색하는 자를 이렇게 또 남색하는 자도 그런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 지옥 간다는 거죠. 지옥. 네. 여기 지옥 간다 딱 써있지 않기 때문에 천국 못 가면 그럼 어디 가지? 더 좋은 데 가나? 아니면 극락 가나? 천당을 가나? 네. 아니,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또 도둑질하는 자, 탐욕, 욕심이 많은 것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끊임없는 욕심, 조금만 더, 좀 더. 우리 안에 그게 있죠. 아이, 조금만 더 잘하지. 조금만 더 열심히 하지. 조금만 더 운동하지. 조금만 더 뭘 하지. 우리 안에 다 그거 있죠. 좀 더. 네. 그것이 바로 탐욕으로 가는 것입니다. 탐심. 그리고 우상숭배를 많이 한 사람들은 끊임없는 욕심이 있습니다. 만족해야 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사람에게도 우리 모든 삶에도 조금만 더 하지. 조금만 더 했으면 100점 맞았을 텐데 90점 맞아왔어. 한 개만 맞아. 그러게 봐봐. 공부를 30분만 더 했으면 그거 맞았잖아. 조금만 더 하면 3등 했어. 조금만 더 했으면 1등 하는데 그거 막 게임하지 않고 공부했으면 1등 했을 수 있었잖아. 예. 끊임없이 조금 더를 요구하는 그것이 우상숭배, 탐심, 욕심으로 온 것. 또 술 취하는 자, 술에 취하는 자가 천국에 넉넉히 가겠습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도 있죠. 술 쳐다보지 말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 술 취하고 술을 취해 사는 사람이 저 사람 분명히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믿어지십니까? 술에 취하면 어떠한 증상이 나오는지 우리는 보고 또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 술은 정말로 알코올 중독, 알코올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세상에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술 취해야 기분이 좋고, 세상에 취해야 기분이 좋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겠어요. 네. 그것이 좋아하는, 우리가 매일 전도지에 들어있잖아요. 마귀가 지옥을 가도록 하나님 만들었는데 그들이 유혹해서 그들이 가는 곳에 가겠죠. 네. 세상에 취해서 살기만 좋아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결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네, 이렇게 있죠. 이것은 욕을 일삼는 자들, 다른 성경은 욕설을,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겠지? 네. 왜 욕을 하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또 정말 자기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 천국 간다고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다른 데 보면 천국 가지 못한다. 다른 성경에 딱 돼 있어요. 못이 박혀 있어요. 네. 그러면 말씀이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었다. 그렇죠? 예, 지금 이 중에도 한 2명 있겠죠? 2명? 네, 1명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예,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 전에 이 바울이 말씀하는 거, 너희도 그 전에 그렇게 행했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했었죠? 욕심도 많고 거짓말도 하고 남의 거 가져온 적도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제는이 아니고 그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너희가 지금도 그러냐?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런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결론은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령 안에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네. 얼굴을 보니, 얼굴 쳐다보세요. 얼굴을 보니 천국 갈 사람이 확실합니다. 네, 얼굴 봐주세요. 천국 갈 사람이 확실합니다. 네. 천국 갔는데 여기 있는 분이 안 계시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서 우리 12절에는 바울이 그렇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가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떠한 것도 이전에 말씀한 이 많은 것들을 내가 지금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렇죠? 어느 날 엄청나게 기분이 나빠서 정말 죽을 지경이 돼서 술을 잔뜩 먹고 술을 취할 정도로 먹을 수도 있겠죠? 또 어느 날 정말 이렇게 욕심이 있고 우상, 뭐 다른 거 절을 하지 않지만 내가 우상으로 삼는 그것에 빠져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할 수 있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유익한 것일까? 예,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유익한 것인데 하지 말라고 했을까? 또 하라고 하는 것들이 유익한 것인데 하나님이 유익하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일까? 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면 행동이 뺏기고 그러다가는 내가 어떻게 타락할지 얼만큼 타락할지 정말 천국 갈 만한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닌지 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내가 하지 않는 것이다.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을 할 때 선택합니까? 이것이 나한테 유익한가? 정말 쓰잘데없는 것인가?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인가? 그러면 그런 일 하지 않고 그런데 가지 않아야 되겠죠. 네. 에베소서의 말씀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처럼 시간을 아끼시오. 다른 성경에 보면 되어 있어요. 시간을 아끼시오. 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할 수 없어요.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런 일도 있었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고개를 들으세요. 네. 이제는 고개를 들으세요. 눈을 동그랗게 뜨세요. 자, 네. 얼음물을 마시면서 네. 밤새 일하다 와서 그래요. 우리 이재군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이제는 시간을 아껴야 된다. 이제가 자꾸 나오죠. 네, 축복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이름을 지어주셔서 축복받았습니다. 시간을 아껴야 된답니다. 이 시대가 악하답니다.
이때의 사도 바울이 말씀한 시대에도 악하다고 했어요.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 되고 있습니까? 점점점 정말 어떻게까지 악해질지 알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분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데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앞으로 계획하는 것이,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하게 되는 것이다. 방탕. 또 어떤 성경에 보면 영적인 삶을 갉아먹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술에 취하는 것, 세상에 취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습니까? 영적인 삶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막 벌레가 갉아먹잖아요. 점점. 그죠? 여기도 제가 막 비타민 채소하고 치커리를 심었는데 어제 밭에 갔다 오셔서 보니까 엄청 많이 뜯어왔는데 정말 묵상이 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오늘 겉절이를 하려고 막 썰면서. 밭에 가시는 분은 몸은 힘들지만 아주 축복입니다. 축복. 네. 그런데 어쨌든 가서 이렇게 몇 주 동안 몇 달 갔지만 이렇게 심고 또 정말 하나님이 잘 키워주셔. 어떻게 그렇게 물만 주고 비가 왔는데 저렇게 건강하게 먹음직스럽게 상추와 치코리 저런 것들이 저렇게 컸나. 정말 신기하다. 물만 주는데도 저렇게 이 땅에서 무슨 영양가가 이렇게 많이 있어서 저렇게 정말 탐스럽게 자라서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가. 그렇지만 또 수고한 우리 2분, 3분, 4분 계시죠. 수고한 분들. 우리 수고한 특별히 또 어제 가서 열심히 뜯어오고 일하고 한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정성도님에게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네. 우리가 이따 먹을 때 정말 맛있는 건강한 걸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수고와 땀이 흘리지 않으면 네. 뭐 사다 먹으면 되지. 그럴 수 있겠지만 감회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이렇게 키워주시는구나. 그리고 수고와 땀이 없으면 거둘 것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또 정말 때가 되니 이렇게 정말 자라나잖아요. 예, 우리에도 말씀이 오늘 심겨집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땅 어떤 땅입니까? 부드러운 땅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옥토밭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말씀이 떨어질 때만 아멘 하면서 맞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은 옥토밭입니다. 그렇지만 속으로 생각을 막 하고 굴리고 머리를 굴리고 본론을 언제 들어가려고 저렇게 하나 컴퓨터를 노트북을 켜놓고 뭘 하긴 할 것 같은데 막 그러면서 생각을 막 굴리고 시간을 짜고 이런 사람은 아직 옥토밭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하게 되는 것이다. 영적인 삶을 갉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술에 취하면 과도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평소에 하지 않았던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에 방탕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거룩한 영, 깨끗한 영, 우리를 살리는 영, 변화시키는 영, 아멘? 성령입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힘쓰라. 네. 이 모든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접했을 때 기쁨이 있고 쾌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디서 느낄까요? 그건 우리 뇌에서 느끼는 거예요. 뇌에서. 우리 마음에서 느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에서 느끼는 것 같지만 뇌에서 느끼는 거거든요. 아픈 거. 막 마음이 아프고 우리 마음이 쓰리고 마음이 아프다 그러죠. 네. 실제로 위장이 막 쓰려가지고 여기 막 무슨 상처가 나는 것입니까? 뇌에서 영향을 주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쓰리고 또 우울할 때,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내가 그때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은 자신을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약 중독, 마약과 같은 것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 모두의 삶, 세상에 있는 사람은 더 그걸 모르고 완전히 그렇게 살아가죠. 마약과 같은 것들. 마약이 무엇입니까? 술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괴로움, 근심, 우울함, 낙심, 피곤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좋아지는 것, 내 정신이 없는 것,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정신이 없어지는 것. 그럼 무슨 정신? 술 정신, 알코올 정신, 마약 정신. 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 생각나는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래도 어떤 사람은, 술 한 잔 먹었으면 딱 좋겠네. 아니면 어떤 다른 것들이 많이 있겠죠? 무엇을 할 때 우리가 가장 기쁨이 됩니까? 쾌감이 느껴집니까? 네.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중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독. 네. 중독인데 어떤 중독? 나를 죽이는 중독, 살리는 중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죽이는 중독. 오늘은 이 영상을 보면서 도파민이라는 것을 알아요. 도파민.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도파민. 네.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이에요. 뇌에서. 이것은 잘 쉽게 얘기하면 행복 호르몬. 네, 좋은 것이죠? 성공 호르몬. 좋은 것이죠? 어디서 분비된다고요? 뇌.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 안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 이것을 가지고 도파민이라고 도파민. 근데 그것을 잘 사용하면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과도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중독으로 잘못 사용하면 충동질 하는 걸 뇌에서 하는 거죠. 예, 충동질 머리에서 시키는 거죠. 또 중독에 갈 수 있는 것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파민은 뇌의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신경세포의 흥분 전달에 중요한 구조. 흥분된다. 뭐 어디 가려면 막 설레잖아요. 여행 간다 그러면 설레고 또 막 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막 설악산 내일 모레 이번 주에 간다 그러면 막 설레잖아요. 흥분. 또 어떤 거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그러면 막 침이 고이면서 흥분되죠. 네, 오늘도 맛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추신경계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경세포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행동과 감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도파민이라는 것이. 그것이 그런데 적당하게 분비되어야 한다. 이 뇌세포에서 적당하게 분비돼야 되는데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부족하면. 이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면. 호르몬이 뭐라 했어요? 기쁨 되는 것, 설레게 하는 것, 행복하게 하는 것, 쾌감을 주게 하는 것. 이것이 부족하게 분비가 안 되면 치매가 걸린답니다. 지금 가장 무서운 병이 치매잖아요. 예. 뭔를 멋장하다가도 조금씩 정말 깜빡깜빡 하는 것 같은데 나도 치매 아닌가? 우리가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뭘 깜빡 잊어버려. 예. 핸드폰을 주고 막 핸드폰 통화하면서 막 핸드폰을 찾아. 통화하면서 핸드폰 어디 갔지? 예. 저도 어떤 데 주머니에다 넣고 오면서 거기 핸드폰에 꼭 뭐가 이제 연락할 게 있으니까 주머니에 넣고 오면서 교회를 걸어오면서 핸드폰 내가 생겼나? 주머니가 묵직해. 묵직해. 주여.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100세 시대에 막 살잖아요. 너무 오래. 예전에는 노망 들었다. 60만 먹어도 정말 오래 사는 거거든요. 지금은 정말 오래 살고 있는데 정말 치매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셨어요? 치매 걸리고 싶다는 겁니까? 네. 치매 걸리시지 않고 오래오래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분명은 안 해서 나는 절대 치매 안 걸려. 아니면 뭐 그 전에 나는 갈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살면 뭐하냐. 적당히 살다 가면 좋겠다. 가지냐고요. 자살을 할 거냐고요. 자살. 네. 안 되잖아요. 네. 치매, 파킨슨병도 맞죠. 파킨슨병 알죠? 뇌혈관 우리는 뇌혈 그게 바로 이 영향이에요. 파킨슨병, 우울장애, 우울증, 조현병 이런 것이 부족했을 때 오는 증상이에요. 우리가 우울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좀 우울할 때가 있지만 바로바로 회복되면 우울증까지는 안 가요. 계속해서 우울한 마음이 들면 깊은 내면에 낙심이 깊은 것, 우울증. 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아서 적당히 분비돼요. 적당히 하는 건 뭐예요? 적당히 기쁜 일도 있고 적당히 설레는 일도 있고 적당히 쾌감을 주는 일도 있고 적당히 보람 저는 보람이 중요한 보람 되는 일이 있고 그러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매, 파킨슨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걸린다. 또 그다음에 과분비 너무 많이 분비돼. 매일 기쁜 일 아니면 매일 쾌감을 주는 일 매일 막 행복한 일을 매일 꿈꾸면서 살아. 네. 그런 사람들은 조울증 알죠? 조증. 막 기분이 너무 업돼 있어. 매일 만나면 벌렁벌렁 사람이 뭔가 맨날 흥분돼 있어. 사람이 절제가 안 돼. 흥분돼 있어. 왜 이렇게 흥분하냐 너. 흥분돼 있고 뭔가 막 기분이 업돼 있고 항상 막 그래. 그 사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죠. 정상 아니죠. 때로는 침착할 때도 있고 때로는 흥분될 때도 있고 그러는데 또 그다음에 이런 것은 중독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쇼핑 중독, 니코틴, 담배죠. 담배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뇌에서 과도하게 분비됐기 때문에 이런 증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이렇게 술을 먹냐? 아니면 저 사람 담배를 저렇게 끊임없이 피는데 왜 저러냐? 저 사람 뻑하면 쇼핑 가가지고 정말 정말 생활이 다 바닥나도록 그렇게 하냐? 왜 그러냐? 중독 증세, 중독이거든요. 이것이 과분비. 계속 그거를 넣어줘야 되는 거. 술을 주기적으로 넣어줘야 이 뇌가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거야. 담배를 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 펴봐서 모르지만 기분이 엄청 좋아진다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담배 한 대 팍 피면 막 아주 그냥 뭐 살 것 같은. 야, 살 것 같다. 여기 담배 피우는 사람 없으니까 너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맛을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네. 누군가 맛을 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영향을 자꾸 받는 거야. 그것이 들어와야만 내 머리가 돌아가.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니코틴이 중독, 담배가 중독이 끊을래야 안 끊어지는데 끊어집니다. 알코올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고 다 끊어진다. 이것은 성경 읽으면 끊어집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끊어지더라고요. 진짜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끊어집니다. 성령 받으면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냥은 정말 죽을 병이 들지 않으면 안 끊어집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것에 중독에 대한 것도 보면서 처음으로 한번 이제 하나씩 이렇게 카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지나가면서 보겠습니다. 지금 왜 중독이 중요하냐? 마약 중독. 그 전에 우리는 마약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어요. 해외에 아니면 연예인들이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이렇게 중독에 빠지는구나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어떤 세미나를 하면서 실제로 학교 방과하고 학교 교사를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문구점에서도 그거를 대량으로 판다.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사탕, 과자 이런 것이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정말 모든 문구사 아이들이 문구사에 사탕 먹잖아요. 거기에 할당량 등을 주듯이 다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정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 하면서 정말 실제 그럴까? 저는 그 사탕이 뭔지 아직 안 사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정말 문구사 가서 한번 사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가짜 뉴스냐. 우리가 뭐 텔레비에 막 나오면 아유 가짜 뉴스야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교육위원회 접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래서 방송에 나오는 것이 가짜 뉴스인 것도 물론 있지만 진짜도 있구나. 진짜도 많이 있구나. 그래서 이 마약 중독이 정말 심각하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부터 접할 수 있고 중고등학생은 좀 논다, 밖으로 돌아다닌다, 불량 이런 아이들은 정말 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그전에 이태원 참사에 있을 때 누가 사탕을 나눠줬다, 마약 섞여 사탕을 우리는 그거는 정말 완전 가짜 뉴스 생각했죠. 아니 무슨 그게 그런 일이 다 있어. 그런 일이 다 있어. 밑에 뭐 뿌렸다, 사탕을 줬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사탕을. 근데 뭐 그런 일이 설마.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현장에 선생님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서 실제 그분은 뭐 믿을 만한 분이거든요. 크리스찬이고 학교에서 방과후를 하면서 정말 예배하고 성경으로 살아. 이런 사람들이 그런 문구점에도 그런 걸 판다. 그래서 진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우리가 앞으로 이 아이들을 여기는 물론 마약 중독은 없고 마약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미리 정보를 접하고 조심하고 분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친구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친구들의 모습을 또 보면서 경각심을 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아이들 전도해야 되는 청소년, 그 아이들에게 정말 알고 있어야 가르칠 수 있겠다. 애들이 그렇게 하면 야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되고 모든 교육은 교회 안에서 사실 해야 됩니다. 부모 교육, 부부 교육, 자녀 교육, 청소년 교육은 세상 교육하고는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는 교육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런 교육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큰 다를 바 없이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 마약 중독이 정말 얼마나 심각하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마약을 접할 수 있겠구나. 마약을 일부러 펜타닐,
코카인, 졸비템 이런 걸 일부러 먹으려고 가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어디를 가서 노래방을 가기도 하죠. 클럽에 아이들이 가기도 하죠.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알게 모르게 아주 정말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냥 또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예, 여기를 보이시죠? 네, 예. 유엔이 말하는 마약 청정국. 예. 5천 명당 마약 사범이 1만 명 이하면 마약 청정국인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한국은 2016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시죠. 시작. 지위를 벌써 우리나라 2016년도에 마약 상실국을 청정국을 잃어버렸답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죠. 그래도 술은 먹고 도박은 하지만 뭐 연예인들 마약해가지고 잡혀가고 그러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그 정도로 있을까? 그러는데 5천 명당 10,000명 이상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가 5천만이죠? 6천만인가 5천만이 넘어가죠? 10,000명 이상이 마약에 접하고 중독이 돼 있다는 거예요. 10,000명. 네. 그래서 이 정보가 나왔어요. 네, 정확한 정보. 2018년에 검찰 조직을 줄이면서 마약 담당 부서를 통폐합을 했답니다. 네. 우리 지난 정권에서 일어난 일들이 뭐냐면 2016년부터 마약 청정국에서 상실했다니까. 2018년에 박상기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은 대검강력부에서 마약수사 부서를 없앴답니다. 이 사람이 저는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마약수사 부서를 없앴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는 추미애 장관은 대검 마약과를 조직 범죄자에 흡수시켰답니다. 마약이란 그 부서를 없애고 그거에 남아있는 부서, 다른 부서에 통합하면서 없애고 줄이고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를 너무 믿어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는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해외에 유명한 데나 그런 거니까 우리나라 그런 게 없으니까 줄여도 돼, 없애도 돼 이렇게 했을까요? 네. 대검찰청의 마약 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은 예산이 끊기면서 가동을 멈췄답니다. 예산을 주지 않으면 시스템이 작동을 못합니다. 2017년도에는 14,123명이 수준이었던 마약 사범 수는 2022년도 작년도에 18,000 계속 지금 증가되고 있답니다. 역대 최다로 증가되고 있답니다. 2018년도에 검찰 조직을 줄이면서 마약 담당 부서가 폐합했다고 나와 있죠. 네. 이렇게 우리는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더 조심하고 더 관리하고 더 교육해야 돼도 모자라는 판에 줄이고 없애고 폐합하고 예산을 주지 않고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 그 장관이 이제 다시 한동훈 장관이 다시 이렇게 어떤 것들을 세울 걸 세우고 다시 하겠다 이런 것도 있어서 저는 그런 것들 정체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방송을 접하고 또 이렇게 그런 현장에 있는 사람을 접하고 하니까 우리 애들만 가지고 안심할 일이 아니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좋은 쪽으로 되는 것은 정말 환영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독의 개념, 약물 중독이 있으면 약물 중독, 독으로 지칭되는 유해물질에 의한 신체 증상인 중독, 일산화탄소 마시면 죽잖아요, 그죠? 농약, 보거 또 잘못 먹으면 죽죠. 버섯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한 독에 대한 것들, 또 의존증, 무엇에 의존하기 때문에 중독이 된다는 거죠. 니코틴, 담배죠, 담배, 알코올, 술. 마약과 같은 약물 남용에 의해서 정신적인 중독이 주로 되는 것을 바로 중독, 의존증에 대한 중독. 네. 중독의 종류를 보면 행위 중독과 이렇게 물질 중독이 있어요. 네. 우리 청소년은 열심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기 바랍니다. 특정 행위, 음란물 시청, 인터넷, 요즘엔 다 인터넷 중독이 되어 있죠. 도박 중독도 정말 손가락 끊어도 막 하죠. 손 다 끊으면 발가락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 한번 들어가면 태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물질 중독은 무엇이에요? 니코틴, 아까 말한 알코올, 마약, 흡입제, 카페인 우리가 뭐 맨날 마셔야 되죠. 아침에 되면 꼭 정말 모닝커피 마셔야 돼. 하루에 몇 잔 마셔야 돼. 그거 안 마시면 정신을 못 차려. 중독된 거죠. 카페인 중독. 또 뭐 탄수화물 중독도 있죠. 네, 탄수화물. 그거 안 먹으면 막 그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막 탄수화물, 떡, 빵, 과자 막 이런 거. 또 밥을 많이 먹지만 어쨌든 우리가 꼭 필요한 양식만 먹고 안 먹어도 저도 커피를 요즘에 잘 안 먹는데 이제 커피를 요즘에 많이 줄이고 거의 뭐 많이 안 먹고 그러는데 안 먹어도 괜찮은 거, 안 해도 괜찮은 거, 안 마셔도 괜찮은 거 그런 사람은 중독에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약물이 체내에 유입하는 경로가 있어요. 소화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먹게 돼서 그렇죠? 호흡기로
흡입하잖아. 그죠? 흡입.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이 납치를 할 때 막 이 물효지 같은 거에 싹 스치고 지나간대요.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 코에 흡입이 되어서 막 어질어질하면서 쓰러지기도 하고 납치할 때도 확 이렇게 들이막잖아. 그죠? 차에 태우잖아. 그날로 그냥 뿅 가버리는 거야. 그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막 중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다면서 방송에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누가 주는 거 받지 말아라 막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전도에도 많이 막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과자를 주고 그러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거니까 안심하겠지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일회용 포장된 거를 이렇게 주잖아요. 주고 또 어쨌든 정확한 거 아니면 안 주고 또 그런 것도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라도 막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사실 정말 안 좋은 게 있어요. 피부 점막을 통해서도 피부를 통해서 들어가고 주사 놓죠. 예. 그럼 마약의 개념이 무엇이냐? 예.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하거나 남용할 거고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이 바로 마약이다. 합법 마약과 불법 마약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듣고 나면 다른 방송에 나오거나 누가 마약을 했거나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 맞아 그런 거 있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런 정보를 접하지 않으면 뉴스에 나오건 누가 얘기하고 그래도 아유 그런 게 어딨어 저거 심각한 거 전 그냥 하는 얘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뇌에 정보가 들어있어야 돼. 무엇이 들어있어야 돼요? 정보. 성경 지식도 머리에 들어있으면 어느 날 생각나잖아요. 누가 얘기하면 생각나잖아요. 근데 성경 지식이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면 세상 사람한테 얘기해봐요. 아유 너나 믿어 나도 몰라 이러죠. 성경 지식. 합법 마약과 불법 마약. 예. 합법 마약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약성 의약품. 그렇죠. 우리가 수술하고 그럴 때 통증이 엄청 심하잖아요. 수술할 때도. 그것에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있어요. 몰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몰핀. 의료용 펜다닐이 있답니다. 불법 마약은 네. 치료 목적 외의 것으로 사용되는 것. 헤로인, 엑시스타 이런 거. 네. 그래서 이렇게 일명 러쉬라고 하는 이런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족 클리너처럼 위장해서 정글 주스, 블루보이 그런 이름으로 포장돼서 판매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 못 들어봤죠? 네. 정글 주스는 우리는 무슨 주스를 생각해요? 파인애플 주스나 뭐 정글에서 있는 무슨 뭐 그런 과일 주스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말을 다른 단어로 다 돌려서 정말 은어를 써서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부작용, 심장 발작, 또 네. 합성 대마, 우리는 대마는 알죠? 네. 양귀비, 대마, 우리 대마라고 그러죠. 또 그런 거. 그래서 신종 마약으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상에 팔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뭐 온라인을 통하여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번 뚫어지게 봐보세요. 이 중에 내가 한번 접한 거 있나 없나? 누가 접하는 거 본 적 있나 없나? 네 친구가 이런 거 사가지고 포장지 이런 거 사가지고 갖고 다니는 거 있나 없나? 없습니다. 그런 거 같죠. 의료용 마약이죠. 의료용.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진정을 주기 위한 거. 그것도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있죠. 부작용들. 금단 증상. 이것을 하지 않으면 끊으면 이렇게 증상들이 나타나요. 우리 한번 금단 증상 읽어보겠습니다. 글씨가 보이나 모르겠어요. 시작. 의학 알코올, 몰핀, 니코틴, 정신, 신체상의 증상, 어떤 증상? 하품, 재채기, 불면증, 통증, 불안, 허탈감, 구토, 환각 나타난다. 이거 보니까 금단 증상 우리 여기에 많이 속한 거 없어요? 네, 하품하시는 분. 재채기. 근데 이거는 심각한 걸 얘기하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 재채기를, 불면증. 이걸 끊으면 잠이 안 와. 네. 그래서 술 끊는 사람은 잠이 안 오는 사람은 잠자기 전에 술을 한 잔씩 먹잖아요. 잠이 안 와가지고. 그거 끊으면 잠이 안 온대. 제가 아는 분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좋아져서 술을 안 먹어도 잠을 잘 잔다. 여자예요, 여자. 많이 먹는 게 아닌데도 잠이 안 오기 때문에 늘 저녁마다 한 잔씩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환경이 달라지고 바뀌어지니까 술을 안 먹어도 잘 자는. 불안한 거, 통증, 허탈감. 몇 달은 허탈합니까? 망상.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 내가 뭔가 중독되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내성이 생기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마약거리가 있습니다. 외국에는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있고 좀 동작이 좀 느릿하죠. 좀비처럼. 마약을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TV 방송에 나왔던 것이죠. 거의 뭐 정신 나간 어떤 이런 상태처럼 그리고 약간 다리 한쪽은 구부려져 있고 조금 볼륨 더 키워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똑바로 주셔야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가 마약, 특히 펜타닐을 복용을 하게 되면 펜타닐 지금 있는 것들이 펜타닐을 복용한 경직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펜타닐을 받아 복용한 사람은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근육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거, 뇌에서 자기가 지시하지 않기 때문에 근육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고관절에 있는 근육들이 네. 강직이 와서 그러니까 이완이 일부러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필 수도 없고 구부릴 수도 없고. 자기도 원치 않게 이게 숙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펜타닐이 지금 투여됐을 때 뇌신경에서 도파민을 갖다가 아까 말했죠, 도파민. 네. 도파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도파민의 양이 많고 적은 거에 따라서 우리 근육이 막 움직여요. 이분은 전문가죠, 전문가. 적어서 생기는 병이 있어요. 이게 파킨슨병이에요.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행동이 느리고 한 번 들었기 때문에 알지. 이게 맘대로 안 움직여지는 거죠. 끊기듯이 막 걸려요. 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몸을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펜타닐이 들어가면 우리의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 이 분비 체계를 불안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다하게 분비했다가 그게 다 쏟아지고 난 다음에는 도파민이 아주 없어서 완전히 부족해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근육 강직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근육 강직이 다 이렇게 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숙이는 형태로 오지만 걸어가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이 사람 뒤로 꺾였는데도 쓰러지지가 않아. 그렇게 나오는 이거 봐봐요. 이거 묘기하는 건가요? 서 있는 건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데는 강직이면 쓰러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아직은 서 있을 정도,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의식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붙잡고 있죠. 의식은 있는데 손을 갖다 철조망을 붙잡고 자기 몸을 자기 맘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펜타닐이 지금 투여돼가지고 뇌에서 지시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뇌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 머리가.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시데이션 진정이라고 모양 용어를 들었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의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냥 유지하려고 어떤 꼬부리고 있는 거 봐봐요, 이렇게. 저렇게 사람이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있겠어? 다른 영상이죠. 허리를 구부리고 느린 행동이 아니에요. 지금 다리를 굽혔다 폈다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미 그 효과가 좀 끊겨서 금단 증상이 나타나요. 이거는 금단 증상이네. 네.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하는 증상. 다리를 움직임을 조절할 수 없는 형태가 금단 증상이 하나의 대표적인 증상이거든요. 지금 다리를 갖다가 굽혔다 폈다 이리저리 대신에 허리는 좀 부정하게 있죠. 근육이 강직돼 있던 거가 이제는 조금 풀리면서 이상 운동, 이상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뇌의 도파민 체계가 다 분비되면서 근데 이대로 살 수 없으니까 또 다시 또 마약 주사를 또 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신호등에서 캐리어를 끌고 지나가는 이분 보이시죠? 펜타닐이 들어가면 왜 똑바로 못 우리가 술을 마시면 왜 똑바로 못 걸을까요? 갈짓자로 왜 걸까요? 우리가 네. 술 많이 마신 상태에서 똑바로 그렇죠? 걷는 맞아요. 우리가 똑바로 걷는다는 거, 두 발로 걷는다는 건 사실은 되게 정교한 우리 두 발로 걷고 다니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뇌가 걸을 때 필요한 모든 근육들 술도 술 취하면 알코올로 인하여 뇌가 그 작용을 안 하니까 맘대로 못 걷는 거 빨리 반듯하게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경계에서 명령을 내리는 신경 전달 체계를 갖다가 펜타닐이 한번 망가뜨리는 거예요. 천천히 좀비처럼 걷잖아요. 지금 이건 지금 펜타닐이 들어가서 이 사람을 갖다가 조종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은 뇌에서 조종을 하고 있죠. 이 모든 신체의 모든 부분을 이렇게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뇌에도 그렇고 이 치아에도 그렇고. 반복되는 사람들은 치아가 사실 이렇게. 생각상으로 노골적으로 녹아있는 경우가 우리 몸에 위산이 산도가 이 정도의 강산이거든요. 그 위액이 올라와서 이렇게 또 많은 또 다시 전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래퍼 블리다와 스타드라고 합니다. 실제 래퍼예요, 래퍼. 이라는 기침성분 마약으로 이제 시작해서 연예계는 엄청 뭐 이렇게 많이 퍼져 있죠. 많은 중독이 돼 있다가 지금은 가끔 회복 중에 있는 그 사람은 엄청 다행인 거예요. 끊고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고등학생 때 한 오디션 방송으로 데뷔해 인지도를 쌓은 저렇게 해서 블리다 바스타즈. 저도 사실 여기 있는 거 되게 부끄러워요. 근데 이렇게 자기 얼굴을 가지고 나와서 방송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나와서 말해야 되지 않나. 사람이 죽는데 누군가는 와서 얘기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펜타닐 뉴스 나오고 네. 고등학생들도 지금 많이 접하고 있다고 그러죠. 진짜 미쳐가는 거예요. 세상에 미쳐가고 있답니다. 고등학생뿐만 아닙니다. 이제 중학생으로 초등학생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입니다. 그래도 많이 얼굴이 현관에서부터 돌아온 거죠. 금단 증상의 흔적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극심한 고통 때문에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펜타닐 끊을 때 막 너무 아프니까 막 난동거리고 망치를 다 깨부수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진짜 자기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하는 그만큼 거죠. 사람이 행동 절제가 아예 안 돼요. 어릴 때부터 힙합을 좋아하는 소년이었던 그는 꿈꾸는 래퍼가 됐지만 펜타닐 중독의 후유증 때문에 발음이 어눌해졌다고 합니다. 이도 많이 다 빠져서 이도 몇 개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들이 다 연예인 되겠다고 그러잖아요. 치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방송에 나오는 것만 엄청 좋아 보이고 이렇게 망가지는 삶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말 어려운 거지. 계속하니까 뭐만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하고 성장을 철저하게 만들어 지옥 같은 느낌으로 살거든. 지옥 같은 느낌. 네, 펜타닐 뒤에는 끔찍한 금단 증상이 따라왔습니다. 네, 이 정도 보고. 네. 아까 이 뉴스는 그 마약거리 일상 나오고. 곳곳으로 파고든 마약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미 수십 년째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죠. 필라델피아의 한 거리는 대낮에도 마약에 취해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중독자들이 넘쳐나서 좀비 거리라고 부릅니다. 세계를 가다 이윤우 워싱턴 특파원이 그 거리를 직접 가봤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북쪽에 위치한 켄싱턴 거리. 아까 나왔던 부분에 젊은이가 뉴스에 허리를 나왔던 완전히 굽힌 채 그대로 정지해 있습니다. 계속 벽을 보고 서 있거나 머리를 푹 숙인 채 멈춰 서 있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마약 과다 복용으로 근육이 경직된 겁니다. 마약에 취해 관절이 꺾인 채 느릿느릿 걷고 벽에 기대 힘없이 앉아 있는 사람들. 저렇게 사는 3km 인생이 남짓한 이 거리가 좀비 거리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오고두시 벌건 대낮이지만 마약을 주사기에 넣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투약하는 모습이 쉽게 포착됩니다. 조금만 접해보면 그것이 알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점점 더 강하게 들어와 줘야 된대. 그래서 중독 중세로 심각하게 가는 거죠. 마약을 구하는 건 갈수록 쉬워졌습니다. 정말 싸답니다. 6,000원. 네. 그러니까 호기심에서라도 아니면 어떻게 조금 맛을 봤는데 천연식물에서 추출하지 않은 인공 금단이 되어지면 너무 괴로우니까 또다시 조금씩 더 양을 늘려서 이렇게 가는 거죠. 거리 곳곳에 경찰이 배치돼 있지만 너무 많은 중독자들이 모여들면서 사실상 단속을 포기했습니다. 할 수가 없답니다. 마약은 경찰이. 이 거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주변으로 마술을 뻗칩니다. 켄싱턴 거리에서 조금 떨어진 주거 지역입니다. 이 아이들의 등굣길과 하굣길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아래를 보시면 마약 풀려서 다닌 주사 바늘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요즘에는 이제 글로벌 시대로 세계가 하나가 됐잖아요. 어디를 가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까지. They didn't know how drug traffickers mix fentanyl in cocaine, in heroin, and they didn't know that just one 하나의 can 알약이 kill. 이건 약으로 먹는 거. 미국 내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 수는 매년 늘어 지난 2021년 10만 이렇게 명을 또 돌파했습니다. 심각한 우리 뇌에 아까 보니까 뇌가 있죠. 뇌에 이런 모든 곳에서 지시하고 또 도파민을 물질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나올 게 나와야 되고 적당히 조절돼야 되고 우리는 무엇으로 조절을 해야 될까요? 국내 마약성 진통제 처방 증가 추세. 네. 펜타닐, 아까 의료용 펜타닐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3년 동안 67%가 급증했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마약 관련 기사, 5년 전보다 10대 마약 사범이 278%, 200%. 네. 마약 중독 환자 수는 31% 증가하고 전 연령대 도박 중독 환자의 약 84%가 증가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엄청 크게 정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까 말한 펜타닐, 이거는 의료용이 있고 또 이렇게 마약
된 것도 있죠. 진통제 수준인데 차이나 화이트, 네, 차이나 화이트 들어갑니다. 헤로인의 50배, 100배에 달한다. 치사량이 엄청 대단하다. 네. 뇌혈관 장벽을 쉽게 통과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아산화 질소라는 게 있어요. 아산화 질소. 이게 풍선으로 되어 있죠. 축제의 장소로 파고 들어온 환각 물질. 요즘에 대학 축제도 정말 하고 또 우리가 아이들이 정말 노래방, 콜라텍 아니면 또 어떤 클럽 이런 데 대학생 때 보면 고등학생 때도 막 가고 막 쉽게 갈 수 있어요. 쉽게. 이곳에서 하는 일들이 바로 이렇게 아산화 질소라는 마취제. 이거 마취제인데 휘핑크림 이거 보니까 제가 눈이 번쩍 뜨요. 우리 커피 먹을 때 우리도 휘핑크림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 그럼 이것도 아마 자주 먹고 많이 먹고 뭐 카페인도 중독이 우리가 있겠지만 어떻게 될까? 흡입할 경우 환각 증상이 나타난다. 우리는 쉽게 모든 것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매일 마시고 접하는 영역에도 들어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해피벌룬이라고 해피벌룬 풍선 그거에 흡입이 적발되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것은 헬륨가스라고는 조금 다른 것인데 헬륨가스 예전에 풍선 띄우고 그거 막 마셔보면 목소리가 제 목소리처럼 되잖아요. 목소리가. 그러는데 이거하고는 다르지만 이걸 마신 자도 사망했다. 그렇죠? 호기심에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호기심. 이 호기심은 정말 절제하고 잘해야 됩니다. 좋은 호기심. 나도 한번 기도하러 가볼까? 이런 호기심. 나도 성경을 한번 백독해볼까? 아니 올해는 내가 성경 한독해볼까? 이런 걸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마약의 대부분은 부분적인 합법화는 절대 안 된다. 네덜란드에서 마약 부분 합법화를 했습니다. 합법화를 해서 어떻게 됐느냐? 네덜란드가 초콜릿, 사탕 여기 들어있죠 다? 에너지 드링크, 치즈 이런 것에 마약이 대마가 들어있는 것을 다 그냥 팔고 있어요. 예. 우리가 이런 것을 정말 이제는 아무렇게나 먹지 말고 사탕을 먹어도 살펴보고 드링크를 마셔도 살펴보고 자주 먹지 말고 뭐 안 먹었는데 내가 좀 뭔가 이상하다 막 기분이 다운되고 막 그래도 우리 물론 뭐 탄수화물 정도 아니면 뭐 단 걸 뭐라 그래요 그거 단 거 중독 그 안 먹으면 당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하고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어쨌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거기에 다 첨가해서 만들어내는 그래서 우리 말씀한 것처럼 문방구에 그런 사탕을 판다. 이것이 정말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네. 네덜란드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실패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정말 세계가 열려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청소년기에 가장 쉽게 노출돼. 청소년기는 24세까지가 청소년, 24세. 25세도 철이 안 드는 사람은 청소년이에요. 60세 먹어서 철이 안 들었으면 청소년이에요. 네. 청소년기 약물 중독이 위험하다. 그렇죠? 특별히 남자들이 위험하죠. 네. 뇌 가소성. 이 뇌에서 뇌세포가 죽으면 원래는 재생이 안 된답니다. 우리 뇌세포는 점점 나이 먹을수록 죽어지죠. 점점 죽어져요. 그런데 청소년기에 가장 활발하게 뇌세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인데 이 뇌세포가 죽으면 재생이 안 돼. 나이가 먹어. 그러나 부분적인 손상은 일부 가능이 회복된답니다. 완전히 죽어지지 않고 우리 머리 뇌세포가 조금씩 죽어진 부분은 회복 가능성이 있답니다. 가능성. 그런데 이 세포의 구조, 기능 연결되어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뇌의 가소성인데 이 정말 증가한 세포, 뇌세포가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잘 기능이 되느냐? 뇌는 성숙해지면서 불필요한 과도한 신경은 제거하고 자주 사용하는 신경 연결은 강화한다. 우리가 무엇을 자주 하느냐, 자주 접하느냐, 자주 먹느냐 이것이 뇌에 아주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뇌 성장 혹은 뇌 가소성이 가장 중요한 물질은 무엇이다? 도파민이라는 것이다. 도파민. 이것은 그런데 적당량이 잘 조절되게 나와야 되는데 과도해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된다. 그렇죠? 청소년의 뇌는 호기심이 많고 감정이 풍부하고 아직 발달이 완료되지 않은 미숙한 상태이다. 충동적이고 예민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다. 이거 보니까 제가 청소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이가 40, 50, 60 먹어도
충동적이고 예민하고 이성적 판단이 어렵고 네, 계속 그 사람들은 발달되는 것 같아요. 감정대로 막 나가. 이 사람들은 다 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뇌에 문제가 있어서 조절이 안 되고 자기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게 되는 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뇌가. 네. 그래서 이 청소년의 뇌, 뜨겁고 말랑말랑한 상태, 이때 가장 좋은 것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때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어떤 나쁜 친구들과 아니면 어떤 것에 어울려 있고 그러면 그때부터 뇌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많이 컸는데 정말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오거나 또 손주 손녀가 있을 때 얼마나 그래서 청소년기는 정말 잘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드리게 하고 잘 지나가주면 이 뇌가 정말 건강하게 되어져서 활성화가 돼서 온전하게 되는데 이때에 정말 잘못되면 평생의 괴로움을 가지고 죽은 뇌세포를 가지고 점점 다른 것에 몰두하게 되고 그렇죠? 뇌세포가 망가졌기 때문에 다른 것에 몰두하게 돼서 이제는 나쁜 길로 많이 가게 되고 청소년기에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술, 담배, 도박, 게임, 유혹에 쉽게 빠진다. 이것은 뭐 청소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쉽게 다 빠지는 것 같아요. 약물 중독은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유전으로도 나타나는 이런 중독은 중독을 낳습니다. 대물림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술을 많이 먹은 아버지가 계시면 아들도 나는 절대 안 먹어. 그런데 어느 데 보면 술을 먹고 있어. 아니면 다른 중독으로 갑니다. 다른 중독, 중독, 줄기. 그래서 이것은 또 바로 유전적인 것인데, 근데 이것을 끊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를 잘 믿고 성경을 꼭 살아가면 이 모든 대물림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같이 다 해야 된다. 위험 요인이 있고 보호 인자가 있다. 거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엇이냐? 보호를 받아야 된다. 긍정적인 관계, 부모의 이런 지지를 받고 학교에서 또 이렇게 가정생활에서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보호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위험 요인은 이렇게 정말 낙후단 지역, 사회, 학교 이런 데서도 그렇게 위험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경험이 뇌 발달과 자아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 직접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좋은 것을 간접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뇌가 엄청 중요한데 우리 머리 나이가 먹어서도 계속 뇌세포는 죽어갑니다. 죽어가는데 활성화가 되고 살아나는 경우도 있다. 우리 자기 손을 머리에다 제가 다 기도 못 해주니까 자기 손을 머리에다 한번 얹어보세요. 뇌가 정말 적당히 잘 조절되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적당한 도파민이 나와서 온전하게 그런 질병 걸리지 않고 잘 살고 싶다 하시는 분만 머리에 손을 얹어보세요. 자기 머리 손을 얹고 자기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힘이 있습니다. 살리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 우리 내 손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손에 능력이 있어요. 자, 얼른 머리에 손 얹으세요. 안 하겠다는 사람 오른쪽 팀은 안 하겠다고 그러고 왼쪽 팀은 하겠다고 그러고 그러겠네요. 나는 자신 있다. 그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뇌세포는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능을 발휘하며 살아날지어다. 내 생각, 내 마음, 감정, 기억,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의지 속에, 가치관 속에, 선입관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더러운 것, 마귀적인 것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쑥스러워서 안 하신 분들이 자기 뇌를 가지고 맨날 기도하세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적당한 것이 잘 분비되어져서 은혜 속에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참 부모는 바로 하나님이다. 진짜 부모는 바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과의 애착 경험이 있어야 된다. 애착, 가까워지는, 점점 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 존 볼비의 애착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기 때
어렸을 때 부모와 얼마나 안정적이고 애착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과 또 그 지혜와 모든 것이 발달이 되는데 이렇게 정말 이런 사람들은 중독에 쉽게 안 간다고 그래요. 많이 안정돼 있고 평안한 삶을 살고 이렇게 정말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고 산 사람들은 중독에 갈 확률이 훨씬 적답니다. 그렇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늘 혼나고 또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 부모의 괴로운 모습을 보며 자라난 사람들은 이렇게 취약한 거예요. 그게 많이 그쪽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찾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중독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립되어지고 불안하고 우울한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쉽게 간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부정 긍정이 아니고 아버지의 정, 아버지의 사랑, 또 부부의 모정, 어머니의 사랑, 형제, 우정, 신앙, 이것이 바로 마약 중독으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이다. 다른 중독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잘 둥글둥글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데 취약해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이 도파민을 건강하게 사용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청소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것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마약 대신 그럼 이런 중독으로 갈 수 있는 것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운동 좋죠. 운동도 좋은데 너무 지나치면 운동 중독으로 가죠. 이 보드게임은 일반 게임하고 달라서 아주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그렇답니다. 악기를 하는 것도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네. 독서 책 읽는 게 정말 좋죠. 요즘에 책을 안 읽죠. 핸드폰만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글씨를 보려면 벌써 머리가 어지러져 신문도 안 보고 책도 안 보고 점점 내 세포가 망가지는 증세입니다. 네. 망가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책을 봐야 됩니다. 그중에 어떤 책을 봐야 될까요? 우리를 살리는 책이 있습니다. 한 권. 딱 한 권. 우리를 정말 행복으로 축복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책이 딱 한 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뇌세포를 내가 살리고 싶다. 건강하게 가고 싶다. 치매 걸리고 싶지 않다. 파킨슨병 안 걸렸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고 좋은 것을 잘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뇌에 미치는 영향, 독서라고 되어 있지만 책을 읽을 때 우리의 두정엽이 뇌가 나왔잖아요. 발달된답니다. 우리가 그냥 듣는 것도 다르고 핸드폰 보는 거 다릅니다. 다른데 내가 내 입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 뇌세포가 살아나면서 영향을 많이 준답니다.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머리가 맑아지기 원하십니까? 머리 복잡하죠? 근심, 염려, 번민이 많죠? 네.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은 정말 가장 좋은 치료제. 하루에 30분씩만 읽어보자. 아니면 1시간씩 읽어보자. 해보세요. 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영혼육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내가 아프고 고생하면 누가 고생합니까? 옆에 사람이 고생합니다. 네. 옆에 사람이. 자식이 아프면 누가 고생합니까? 부모가 아프면 누가 고생합니까? 거기에 치매가 있고 파킨슨병이 걸리고 정말 이렇게 뇌 질환이 걸리면 누가 고생입니까? 평생 그 고생을 정말 물려주고 싶지 않으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소리내어 성경 읽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애착관계 그렇게 가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물려주지 않고 우리 부부간에도 평생 한 사람이 치매 걸려봐봐요. 네. 저도 깜빡깜빡 어떤 데는 하니까 정말 저는 머리에 손 얹고 진짜 기도할 때가 진짜 많아요. 하나님 그런 영향도 있고 몸도 약하고 어떤 부분도 그러는데 진짜 세포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래도 이런 일을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감사한 건 이런 일을 하게 해주시니까 정보를 알게 하고 어쨌든 성경을 읽고 연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살리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나를 건강하게 가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저는 그것이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우정 쌓기. 또 더 중요한 거는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도파민이 생깁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도파민이 없어지죠. 더 괴로워지죠.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성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매일 예배를 오고 성경 읽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정말 정신 건강, 뇌 건강,
거기에 그걸 하면 마음이 건강해지고 육신이 당연히 건강이 따라옵니다. 당연히 건강이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막 우리가 물론 기도하고 약도 먹고 먹을 것도 하지만 예배 가운데 기도와 성경 가운데 있으면 정말 건강해지고 새로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중독은 성경에서 죄라고 말한다. 네.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을 생수를 버린 것과 또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 이런 말씀을 비교하여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약 대신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적당한 운동과 또 감사하는 것,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자기 머리를 붙잡고 늘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손 얹고 기도하고 자기 전에 많은 잠재의식 속에 뇌가 일을 하는데 자기 전에 머리 손 얹고 기도하세요.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머리 손 얹고 기도하고 또 두통이나 뭐 증상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세포는 활성화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정말 천국 가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